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제목과 같이 좋은 열매가 가득히 맺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영육간에 풍성한 인생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고 배합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비교할 때 과거에 자기들이 내세웠던 것들이 이제 뒤로 쭉쭉쭉 밀려가고 있거든요. 조선 사업이나 이런 거 이미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도체,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일본을 추월해서 이제 일본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계적인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옛날에 2, 3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여행 가끔 나갈 때 일본 여행 가면은 선물 사올 때 코끼리 밥솥 사가지고 막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 집에는 코끼리 밥솥 그런가 하면은 아이들도 학생들도 자녀들도 갖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소니 워크맨 그러니까 녹음기죠. 이걸 이렇게 갖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거 하나 사줬으면 좋겠고 또 아르바이트 용돈 모아가지고 저 녹음기를 사가지고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 음악도 들을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선생님 이제 가르치는 중요한 녹음시켜가지고 이제 들으면서 또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것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학생들이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런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거 세계적으로 추월할 수 없어요.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필수 반도체 이런 것들 일본이 아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촌 논사하면 배 아프다고 그 배 아픈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데 뭐 국제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좀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일본이 아주 배합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포도 때문에 그러거든요. 포도 때문에 보통 포도하면 적포도 그러고 이제 우리 청포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요즘에 이 샤인 머스켓이라는 이 포도가 이렇게 생산이 됐어요. 샤인 머스켓. 이 포도 이것 때문에 일본이 배아파합니다. 이 포도가 아주 인기가 있죠. 가격은 좀 비싸더라고요. 그러나 먹어보니까 결코 비싼 것이 아깝지 않는 그런 포도예요. 이 포도가 이제 씨가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껍질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가 하면은 이 포도가 그 저장을 하는데 그 일반 냉장고에서 2, 3개월 동안 저장을 해놔도 전혀 물러지지 않고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인기가 이렇게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 포도가 맨 먼저 개발된 데가 일본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맨 먼저 개발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이 포도가 이제 들어온 것은 2006년경에 일본에 그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이 포도를 이렇게 먹어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갖다 이렇게 심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개발이
심다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재배를 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외국 이렇게 종자 뭐 나무 이런 걸 우리나라에 가져오려면은 이 로열티라는 걸 줘요. 로열티라는 걸 줘야 되는데 2012년부터 우리나라가 이 샤인 머스켓 이 포도의 로열티를 일본에 안 준답니다. 이유인즉슨 이제 품종을 개발하면은 자국 그러니까 자기 국내에 이렇게 신품종으로 이렇게 등록을 먼저 하죠.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제 해외 품종 재산 등록을 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외국에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우리 재산이다, 우리 재산권이다 이런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국에 등록하고 6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등록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일본이 이 6년 안에 이걸 등록을 못 해버린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걸 많이 재배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 마산에 보니까 그 홍혜숙 성도가 보니까 이거 이제 재배를 시작했더라고요. 아마 내년쯤에는 많이 생산할 것 같은데 이 지금 아주 인기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기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에 또 우리나라가 많이 이렇게 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화를 버들이고 이것을 일본이 구경만 하고 있는데 배가 안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면은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은 일본이 배 아파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 1절부터 쭉 이어진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내일 지시는데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쭉 하는데 그 가운데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을 하고자 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특별히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은 거기에 붙어있는 뭐고? 가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이제 포도 농사를 이렇게 할 때 그 재배한 목적이 뭡니까? 그 포도꽃을 보기 위해서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농부는 없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소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이렇게 제목을 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 없을 거예요.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 모두 다 이제 열매 한 가지 목적,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좋은 열매. 그러니까 이렇게 샤인 머스켓과 같은 좋은 열매, 맛있는 열매, 또한 값어치 나간 열매, 이런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은 열매 맺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좋은 열매, 풍성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 풍성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 뭡니까?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은 인생과 신앙의 주도권 정립을 확실하게 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주도권 정립이라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 주도권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도권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제자로 세웠다, 성도로 세웠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심고 가장 중요한 좋은 열매 맺는 목적을 갖고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 짓는 주도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런가 하면 타 종교인들은 인생의 주도권, 신앙의 주도권을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다. 타 종교에도 신을 찾죠. 그런데 신을 찾는데 내가 신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자기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 그런가 하면 타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 에덴 동산 말씀 잘 알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 치마, 부스러기 이거 다 벗기고 하나님께서 가죽옷 지어 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를 범죄하게 만든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역사, 이런 스타일의 모습이 계속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이제 믿음의 민족, 믿음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샘플 민족,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면서 바로 인생의 주도권, 신앙의 주도권,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시다가 급기야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오늘 말씀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의 관계, 제자들 부를 때 말씀 보세요. 고기 한 마리 잡지도 못하고 금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 요한, 금을 깃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마태는 세리로서 세간에 앉아서 세금 징수하면서 자기 민족들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싶어서 내 스스로 교회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깊어지고 말씀을 알게 보면 그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누군가 날 위하여, 내가 믿기 전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전도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사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도 교회가 50개가 넘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리 제일교로 부르셨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내가 오고 싶어서 한 거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라고, 이 예배 드리라고 오늘 이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그를 보세요. 이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신앙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말씀을 따른 것 같지만 자기에게 신앙의 주도권,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회방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율법을 지키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슬프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예요.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이 회방자가 됐어요. 그게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말을 타고 가던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의 신앙의 주도권이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에서 예수님께로, 자기에게서 성령님께로 주도권이 확 바뀝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절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자기가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호련히 빛이 비쳐옵니다. 그때 그는 땅에 엎드려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려와요. 뭐라고 소리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응을 합니다. 주여 누굽니까? 너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딱 쥐고 있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께서 그 앞길을, 그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신앙길을 쫙 하십니다. 눈이 앞이 안 보입니다. 옆에 사람이 그를 이끌고 가는데 유다의 집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유다의 집에서 이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제자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나니아야, 너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래서 사울의 그 눈을 뜨게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니 예수님, 그 자가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자를 얼마나 핍박하고 스데반 죽일 때 돌 던져주고 그 자리에서 주도하고 그런 자인데 그 자가 또 이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고 지금 가려고 왔는데 어떻게 그를 안수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다? 그릇이다. 사울이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그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 택한 예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죠. 17절로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할렐루야. 방금 전까지 이 사울은 형제가 아니야. 원수야. 핍박자야. 대적자야.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말씀 듣고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너를 다시 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안수를 해줍니다.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면은 다메섹에 가가지고 이 사울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인생과 신앙생활의 주도권이 확 바뀝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그 신앙이 변화되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대부분 편지에 자기 고백이 들어있어요. 자기 간증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고백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나된 것은 뭘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로 했다. 은혜로 했다. 바울이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신앙의 변화,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을 때는 나는 자기 자랑을 얼마나 합니까?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수학을 했고 가말리엘이 내 스승이고 그런가 하면 나는 뭐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순전히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신앙의 주도권이 예수님으로 확 바뀌고 나서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사는 것도, 봄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가을을 맞이하는 이런 것들도, 내가 태어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께 있다. 여러분, 주도권이 바뀔 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도권이 바뀔 때 인생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목적, 그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택한 목적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바로 이 샤인 머스켓과 같은 이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데는 포도나무가 맺습니까?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맺습니까? 가지가 맺어요. 여기서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삼투압 현상이 이루어지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도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만이, 접붙임을 당해야만이 좋은 영양분을 받아먹고 좋은 열매의 상품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또 자세히 보면 붙어 있기만 하면 다 되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다 맺냐? 그것도 아니라고 또 성경이 이야기해. 붙어 있어도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있대요. 요한복음 15장 2절 앞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 그런 가지는 아버지가 제해버린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요, 대단히 단호함과
또 한편으로는 소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단호함은 무엇입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으면, 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해본다고? 잘라버린다. 반면에 소망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했어요. 누가? 내가? 농부 되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내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가 하신대. 아버지.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질을 해줄 때 손질을 안 해. 그럼 어쩝니까? 다음에 열매가 많이 더 안 맺을 뿐만 아니라 열매, 이거요, 국기 같지요? 아주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손질이에요. 손질.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인데요, 한편으로는 이 시간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손질 당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손질 받는 시간이라고. 껍데기를 벗기고, 그리고 그 껍데기 속에 이 병충해, 알, 이런 것들이 숨지 못하도록 하는, 필요 없는 잔가지들, 이것을 정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리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해야 돼.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돼. 마치 그 나무, 포도나무 껍데기를 벗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원인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일부러 제가 한문으로 써요. 이게 무슨 거자요? 살 거. 같이 합시다. 살 거. 그러니까 살라는 거죠. 살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살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은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좋은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말씀 안에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붙어 있다가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든가 말라져 버리는 거, 무엇 때문이냐?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말라져 버린다는.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되고, 붙어 있는 그 가지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아들이면서 잘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그런 역사를 잘 받아들여야 돼. 잘 소화해야 돼.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 실천하는 것이 아멘이요, 실천이 진짜 아멘이라. 실천이, 순종이 진짜 아멘이라. 순종이. 그럴 때 진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교회 몇 년 다니면요, 어지간한 말씀을 다 듣고 삽니다.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요새는 말씀 홍수시대라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 텔레비전이 많아가지고, 그런가 하면 요즘은 유튜브 시대여가지고 얼마나 유튜브 설교가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 교회도 유튜브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유튜브로 또는 텔레비 방송으로 얼마나 설교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 만큼 또 한편으로는 은혜도 받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은혜 받는 만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냐 이 말이에요. 거하지 않으면 붙어 있어도 가지처럼 말라지고 열매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풍성한 인생이 되는 비결은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좋은 열매, 풍성한 인생이 되는 비결 세 번째, 열매와 기도 응답의 상관관계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들 있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1순위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잘 알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무엇을?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호흡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까요? 무시로 기도하라 할까요? 그런데 그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데, 이 기도와 중요한 관계가 열매 맺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거기에 걸맞게 없는 것도 큰 문제야. 무엇 때문입니까? 다시 16절 말씀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시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는 기도와 상관,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이 열매가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어떻게 해서 맺는다고 했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말씀대로 살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매가 없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는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해도 우리가 기도를 잘못할 수 있고 때로 응답도 없을 수가 있는데, 살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러다가 다급하면, 힘들면, 어려우면 기도할 때 응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청개구리처럼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 내 발등에 불 떨어질 때 나 도와주세요 기도한다면 당연히 응답이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즉 법도의 종교요 기도의 종교이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즉 법도의 종교요 기도의 종교이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법입니다. 법도. 그러니까 기독교는 법도를 떠나서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기도도 다 법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법도의 종교이면서 더불어서 기도의 종교입니다. 그런 면에서 타 종교와 달라요. 타 종교에도 경전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경전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법도라고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법도야. 다정교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법도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열매를 있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무너무 흥분되게 하는 말씀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하신다니까요. 다. 그럼 흥분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군데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 5장 2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을 파서 들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를 맺었도다.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 가꾸고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탄식을 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삼으시고 그들에게 이방인들에 주시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런데 이들이 듣기는 듣지만 아니 나중에는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성경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 종자지만 들포도, 신포도, 상품과제 없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극상품이요, 극상품. 그리고 주님께서 농부가 되셔 우리를 잘 가꾸십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랐는데 열매 없는 것도 문제지만 열매를 맺었는데 들포도, 신포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산다고 할 때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인생, 모든 성도들은 좋은 열매,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다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열매, 좋은 인생, 풍성한 인생이 되는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인생의 주도권을 분명히 주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과 신앙생활에 주도권을 쥐고 이끌고 나 인생을 운전하시고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택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좋은 열매, 이 샤인 머스켓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내 하나님이 믿음이 이렇게 발동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열매를 항상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도 응답, 이 기도 응답과 상관관계를 이루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받게 하신다. 할렐루야, 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다 받으신대요.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